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또 이렇게 아버지 장마와 이 무더위 속에서 오늘은 또 이렇게 8월 30일 마지막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또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 다 내려놓고 주님의 몸된 겨울나와 아버지를 찬양하며 아버지께 경배하며 아버지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 지켜주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더위로부터도 지켜주시고 건강으로부터 지켜주셔서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제 고개를 숙이지 않고 계속 고개를 들고 우는 사자처럼 이렇게 산길자를 찾아다니고 있는 그런 창궐한 이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 개의치 않고 믿음 하나 가지고 정말 저 미얀마에서 저 더 수일에서 저 목동에서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는가를 놓고 기도를 해봤더니 온 인류는 이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이 세상을 이 스마트폰에 이렇게 세상을 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스마트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전철을 타거나 제가 선교지를 가서 잘 사는 나라나 못 사는 나라나 다 이것을 하고 다녀요. 이것을 다 하나같이 아프리카를 가도 저 미얀마를 가도 저 한국에 와도 똑같이 스마트폰에 넋을 벗겨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이 인류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지 않을까. 예,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교회 믿는 성도들을 이 교회를 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발병하는 그 진원지를 되게 하셨는가.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이 걸리게 된 것을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병을 허락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실수로 죄를 범해서 이렇게 보복으로 희생당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도피성이 되고 또 성령이 불임해서 어둠의 사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낼 수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쉽게도 이 문재인 정권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문제 삼아가지고 교회를 멸시하고 핍박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인류 역사상에 가장 오랫동안 멸시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노예, 종들이었어요. 예수님 오셨던 1세기 당시에 로마는 무려 5천만 명에 가까운 노예들을 부렸다라고 전성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세계를 정복하면서 식민지들마다 잡아온 그 노예들을 통해서 혹독한 노동을 시켜왔다는 얘기죠. 이 노예, 이 종, 이 말을 헬라 단어로는 둘로스라고 해요. 둘로스. 그래서 개인의 자유가 박탈되고 무시되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이 노비가 바로 노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의 기독교가 들어간 뒤로부터 이 종의, 이 둘로스의 개념이 바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둘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라고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이후에 주님의 사역자들은 다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주의 종이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주의 노예다라고 자기를 소개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종의 정신, 이 섬김의 정신, 봉사의 정신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섬김의 정신, 종의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종으로 이 땅에 섬기러 오셨어요.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의 진리는 낮아져야 높아진다라는 역설적인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역설의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약해져야 강해진다. 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 높아지려면 낮아져야 된다.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이러한 역설의 말씀을 복음으로 이렇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35절에도 역설의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역설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째로 이 예수님의 역설의 복음은 죽어야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가 죽어야 살아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셨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사도 베드로는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말하죠. 마태복음에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더 리얼하게 고백을 하는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업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고 또 이렇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뭘? 십자가를 가르치기 시작해요. 예수님 말씀을 그렇게 하셨지만 이 제자들이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하늘의 그 영광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셔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삼총사인 베드로, 야고보, 이 요한을 데리고 헐몬산,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직접 변형되신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변화산에서 이제 변형되신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다시 남쪽 갈릴리 지역으로 이렇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내려오십니다. 그 내려오는 그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십자가가 무엇인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이 삼총사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들려주면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산아래 9명의 제자들은 벙어리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안수까지 하면서 이 귀신을 쫓아내요. 나가라 귀신아, 예수 이름 명하니 나가라 라고 했는데 귀신이 날 잡아봐 라면서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종교 지도자들이 이놈들이 사기치고 있구나 하면서 시비를 걸면서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투고 있을 때 내려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와서 조용히 물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서 갈릴리 지역을 지나가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제 그 사명을 다 하시고 이제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게 그 여행길이 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 이제 공적 사역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수님 앞으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또 준비시키는 그 시간들이 필요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의 복음인 죽어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쳐요. 오늘 본문 30절 31절 보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신 연고다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 그런데 제자들은 희한하게도 이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들은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3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크게 실망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자기들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해서 뚱땅뚱땅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는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실망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할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시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이 제자들이 가는 같은 길에서 제자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저희가 잠잠하니 이는 노중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몰라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것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리고 다시 본격적으로 가르치심을 주기 위해서 역설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물으셨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는 생각을 하시면서 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라는 것을 놓고 다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내가 약해져야 강한 사람이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다,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야 된다 라는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역설의 복음이 되고 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삶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역설의 복음, 내가 높아지고 싶으려면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이 무슨 김인지 아세요? 가장 맛있는 김, 그 김이 바로 성김이라고 그래요. 성김, 설베이션, 서비스, 성김. 성김이 가장 유익하고 맛있는 김이에요. 그래서 성김이 순수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 이유가 바로 높아지려고 하는 자기의 그 이기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성김 속에서 자기의 그 자아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자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바로 자기의 그 이기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얀마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다 정치인들을 보면은 이러한 경력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성김 속에서 자기가 드러나려고 하는 그러한 그 사실들이 다 들어있어요. 특히 일제강점기 때 아리따운 처녀의 몸으로 정말 일제에 징집이 되어서 그 이안보로 청춘을 다 소비해버리고 이제 그 늙어가신 그 할머니들을 섬긴다고 나누의 집이라는 것들을 만들어서 국민의 그 후원금을 다 가로채가지고 자기의 재산으로 빼돌려 그리고 또 국회의원까지 된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섬기고 봉사하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또는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은근히 대접받고 싶어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죄성이라고 말하는데 이 죄성은 너나 나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아무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되었어요? 손가락질하며 또 욕을 하며 또 얼굴에다가 침을 뱉으며 저 예수를 죽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섬기러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에서 하늘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이 땅의 낮은 곳으로 가장 연약한 곳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을 이 마귀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악하게 굴어서 예수님을 무시하게 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죽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삶을 지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 끝이 돼야 된다 라는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모질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다투거나 대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기 전에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7마디의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저들이 저들의 죄를 몰라서 죄를 짓고 있으니 용서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의 짝을 이룬 말씀이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에 나와요. 말씀을 제가 봅니다.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스데반 집사님은 죽기 전에 유언을 이렇게 남기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짝을 이룬다 해서 짝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스데반 집사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남을 탓하지 않고 내 탓으로 돌리며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으뜸이 되고 그 모습을 본 저 예수 믿지 않는 저 불신자들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나도 한번 믿어볼까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러한 전도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역설의 복음은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접한다, 우리의 주님을 영접한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말씀합니다. 제가 어느 때 목회자들 모임에서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린아이들과 목회자들은 설교자의 설교를 듣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제가 평신도 때 주일학교 교사를 해봤어요. 산만해서 교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끼리 떠들어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또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자들만 있는 데서 설교를 해왔어요. 공감을 했어요. 안 들어요. 딴 생각하고 있는 걸 다 알고 있어요. 나중에 행동을 보면 알거든. 안 듣는다는 사실이죠. 우리 교회 아주 가까운 곳에 저 모란시장이 있어요. 아세요? 모란시장? 네. 5일마다 한 번씩 쓰는 이 모란시장에 저 한쪽에 가면 장날에 약장사들이 천막을 쳐놓고 약을 팔기 위해서 아주 신명난 노래를 막 불러댑니다. 그러면 그 노래소리가 뭔가 하고 호기심의 아이들이 천막을 쏙 들고 안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관리자가 야 애들은 가라 라고 쫓아내죠. 그렇지만 이 예수님은 이 약장사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아이들을 예수님 안으시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합니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당시에는 요즘처럼 아이들을 뭐 이렇게 우대해주고 이렇게 막 보호하는 그런 때가 아니었어요. 성경 우리가 보면은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을 계수할 때 숫자로 넣지를 않았어요. 그만큼 사회의 그 약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죠. 베들레헴의 떡집으로 아이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이를 사랑하고 환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시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오늘 본문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 어린아이는 성인이 되기까지는 아직 약한 존재라는 얘기죠. 사활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과 그 모든 물질의 만몬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심지어 약장사까지도 무시하는 이 어린아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사실 어린아이는 귀엽고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를 의미하지는 않은 것이에요. 어린아이는 모든 면에 미숙하고 일을 저지르고 자기밖에 모르고 끝이 없이 자기만 위로를 받고 싶고 도움을 받는 것보다 도움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또 자기는 무엇을 해도 괜찮고 이해를 하며 귀는 닫고 입을 열고 있는 이러한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할 수가 없을 것이죠. 심지어 내 자녀들도 그렇게 행동을 한다면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저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한국의 속담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 이 어린아이 하나를, 이 하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 아주 작은 걸 말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 순종에 의해서 말하는 그 가운데 한 가지라도 받아들인다면, 한 가지라도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 그 자체를 이해하게 된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주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된 그 아이들까지도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은 성령의 힘을 받아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성령을 두드려야 그 성령의 힘을 받아서 그러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다 받아들여서 영접을 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러 온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본 그 사역을 우리가 본받으면서 성령의 힘을 받아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을 살아가라 라고 오늘 주님은 이 아침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정부의 시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메시지로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기독교 교인이었던 김구 선생님은 그의 책에 나의 소원이라는 그 글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고 한다면 나의 소원은 대한독립이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또 다른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은다면 우리나라의 독립이요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또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3번 물음에도 나는 목소리를 더욱더 높여서 나의 소원은 자주독립이요라고 큰 소리로 말할 것이다라고 그 책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김구 선생의 호는 백범이에요. 백범 김구라고 하죠. 이 백범의 뜻은 백정, 조선시대의 백정. 이 소나 이렇게 돼지 잡는 사람은 백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사람 취급이 안 되는 아주 천민 계급이죠. 그런 백정이나 이 범부들도 애국심이 나처럼 이 김구 선생처럼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완전한 일제로부터 자주 독립된 그런 국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백범이라는 호를 지어서 불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 사랑은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가능한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인 1961년 1월 20일에 취임한 존 F 케네디, 이 대통령도 취임 연설을 이렇게 했어요. 국민 여러분, 조국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묻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이것을 물으십시오 라는 아주 유명한 연설을 남겼죠. 이렇게 김구 선생이나 존 F 케네디 대통령 말처럼 나라 사랑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의 희생이 들어가야만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창궐해서 교회가 마치 이 폐렴균을 양성하는 그 집단으로 매도되는 이때에 우리는 계속 기도하고 예배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역설적인 복음을 증거하고 계세요. 내가 죽어야 다시 살아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이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를 영접하면, 이 어린아이 하나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설에 보면 내가 죽어야 모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해질 때 모두가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종이 되면 상전이 되고 낮추어야 높아진다라는 역설의 복음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공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고 마가복음 8장 35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몸을 우리의 몸을 최대한 낮추고 죽였어. 내게 능력 주신 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역설의 복음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높아진다. 우리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